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42절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네, 그래도 오늘은 평소보다 좀 더 계셔서 자리에 계셔서 설교에 힘이 나고 좋습니다. 로날드 록스라는 사람이요, 1928년에 지금으로부터 90년 전에 추리소설을 쓰는 10가지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좀 있으면 펜트하우스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그 범인을 잡고 이런 것에 관심이 많고 재밌는 그런 드라마에 관심이 많은데, 그 10가지 법칙을 정성처럼 지금도 모든 드라마와 추리소설에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다 그 내용들을 소개할 필요는 없고, 그 중에 첫 번째 법칙이 뭐냐면, 범인은 항상 등장인물 중에 있어야 된다는 법칙입니다. 배신자에 대한 이야기를 쓸 때, 소설을 쓸 때 그 범인이 항상 등장인물 가운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등장인물 가운데 계속 안 나오다가 뜬금없이 다른 사람이, 한 번도 나오지 못한 사람이 나와서 내가 범인이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같이 등장했던 등장인물인데 그 사람이 나중에 범인으로 밝혀져야 그게 추리소설이고 그게 재밌는 드라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추리소설은 아니에요. 근데 꽤 긴장감이 넘치는 그런 본문입니다. 본문의 전까지 예수님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팔 자가 있다. 나를 팔 자가 있다고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야 그 범인이 누군지 알죠. 예수를 돈 주고 파는 사람이 누군지 알죠. 가룟 유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누가 과연 예수를 팔까? 예수님이 나를 팔 자가 있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파는 사람이 누굴까? 이게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이렇게 쭉 진행되어 오다가 오늘 본문 42절부터 4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도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절묘한 타이밍에, 그 딱 맞는 그 타이밍에 12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왔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마가복음을 쓰고 있는 마가는 예수님을 파는 자가 가룟 유다였다, 가룟 유다가 왔다라고 밝히지 않고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다라고 함으로써 예수를 파는 자와 가룟 유다를 1대1로 대응시키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가룟 유다 한 사람만 배신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배신자가 더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말씀 50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러분,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는 일이 지금 벌어졌다는 거죠. 그들 중에 한 사람, 이 가룟 유다, 이 사람은 예수를 팔아넘기고 있는데 그 파는 자를 12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5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 다 가버렸다, 이것을 언급하고 있죠. 즉, 마가의 관심은 이겁니다. 누가 팔았느냐? 이게 관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판 그 사람의 이름을 소개하는데, 누가 팔았다고 범인을 밝히는데 마가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문의 뉘앙스는 이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사람은, 12 중에 한 사람은 예수를 팔아넘겼고, 누구는 종의 귀를 베었고, 누구는 도망치고 있는데,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사실은 배신자 아니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마가의 관점은 달라요. 다른 복음에서는 다르게 가룟 유다 한 사람만이 아니라 도망간 놈도 다 배신자고, 예수님을 위에서 칼을 빼서 종의 귀를 벤 이 베드로도, 다른 복음에서는 베드로가 나오는데 여기는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이 사람도 배신자 아니냐, 이런 뉘앙스로 마가는 이 예수를 팔아넘긴 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소개하고 있지 않고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벗은 몸으로 도망치는 한 청년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44절에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결정적인 장면을 얘기하면서도요, 여러분, 예수를 파는 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유다의 이름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즉, 오늘 마가는 유다의 배신 장면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단순히 예수를 팔아넘긴 유다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모든 인물들이 예수를 배반하는 데 동참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조차 어떤 의미에서 예수를 팔아넘긴 가룟 유다처럼, 아니면 도망치고 있었던 이 제자들처럼, 칼을 빼어서 종의 귀를 베버린 그 사람처럼 예수를 배반하는 자는 아닌가, 이런 질문을 마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누가 배신자인지, 혹시 나의 모습에 예수를 함께 팔았던, 가룟 유다와 함께 팔았던 이 사람들의 모습이 나에게 있지 않은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예수를 향해 등 돌리는 배신자들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배신자는 누구인가? 첫 번째로 등장했던 배신자는 예수를 파는 자가 배신자로 등장합니다. 44절과 45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혼을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하고 입을 맞추니.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궁금증이 하나 생기는 게 뭐냐면, 저만 궁금한 걸 수도 있는데 어떤 궁금증이 생겼냐면, 왜 하필 팔아넘길 때 입을 맞췄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팔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 딱 지목해서 이 사람이 예수입니다 라고 손가락으로 지목하거나 얘기해 주면 되는데 왜 굳이 입을 맞추었을까? 유다가, 이 예수를 파는 자가.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 중동지방에서 이 입 맞추는 행위는요, 인사법이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안녕하세요 하는 듯한 평범한 인사법이었어요. 44절에 뭐라고 표현하면, 이 입 맞추는 장면에 대해서 군호를 짰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입 맞추는 것을 군인들과 함께 암호로 정했다라는 겁니다. 가서 내가 인사하는, 입 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님입니다라고 군인들과 암호로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필 입 맞추는 것을 암호로 정했을까요? 다른 제스처도 있는데, 특이한 제스처들이 많은데 왜 굳이 평범하게 인사하는 것을 그 암호로 정했을까? 유다가 입 맞추는 것을 암호로 정한 이유는요, 만약에 유다가 예수님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지목했는데 예수님께서 도망가 버리시거나 예수님을 붙잡는 일이 실패해 버리면 그 다음이 곤란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배신자가 자기라는 것이 들통나기 때문에. 그래서 도망가고 나서 자기가 표적이 될 게 뻔하잖아요. 만에 하나 실패하게 된다면 내가 들키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를 숨겨야 되겠죠. 그래서 배반하는 것이 아닌 척을 하기 위해서 그냥 평범하게 인사를 한 겁니다. 배신하는 척을 안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만나면 인사하는 법으로 경비들과 약속을 짠 거죠. 그래야 이 일이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안 그런 척 할 수 있잖아요. 난 그냥 인사한 거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과 몽치를 든 사람에게 함께 말하면서 단단하게 붙잡아라라고 장부하고 있는 거예요. 원어를 보면 확실하게 잡아라라고 말합니다. 실패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자기가 배반한 것이 들키면 안 되니까 큰일 나기 때문에 예수를 잡는 일을 확실하게 해달라고 유다가 부탁했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지목해서 팔려가는 그 순간까지 나는 아닌 척, 모르는 척, 그런 척 하려고 입맞춤으로 지금 팔아넘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면서 어떻게 부르냐면 랍비어라고 부릅니다. 인사할 때. 여러분, 평소에 제자들은,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 인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여, 주님, 이렇게 예수님을 불렀는데 유다가 이 자리에서 예수를 부를 때는요, 랍비어라고 인사했다라는 겁니다. 선생님, 이렇게 인사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면서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감히 예수님을 팔 수 없겠죠. 물론 스승이라도 팔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스승과 주님을 비교해 놓고 봤을 때 여러분, 어떤 게 주님을 팔기 편한 용어입니까? 여러분, 주님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내 물질의 주인, 내 시간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 당신입니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예수를 팔아넘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대제사장들이 은 30을 주고 그 은 30냥의 예수님을 팔아넘겨요.
여러분, 이것은 유다가 제안한 돈이 아니라 은 30을 달라고 제안한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 제안한 돈입니다. 왜 하필 은 30에 팔아 넘겼느냐라는 많은 견해들이 있는데 그 당시 노예 가격이 은 30 정도였어요. 이게 가장 설득력 있는 견해입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21장 32절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소가 종을 쳐서 죽이면, 소가 종을 죽이면, 그런 일이 사고가 있었어요. 농사를 짓다 보니까 소가 종을 쳐서 죽이면 이 종의 주인 있잖아요. 이 주인에게 은 30으로 종값을 배상해 줘라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당시 종의 값이 은 30 정도였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 접목하면 이렇게 됩니다. 들이받은 소는 유대인이고 죽은 종은 예수님이 되겠죠. 그래서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죽은 종의 값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유다에게 주었어요. 그러면 유다는 예수님의 뭐가 되는 겁니까? 유다는 예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다의 종이 된다고요. 유다가 이 은 30을 받았으니까 유다가 예수님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은 유다의 종이 된다고요. 무슨 말이냐? 지금 예수님께 랍비어라고 부르고 있는 유다는 실제 그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기의 종에 불과했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 내 성공을 위한 조력자, 나의 성공을 위해서 뒤에서 밀어주고 끌어주고 받쳐주는 분, 자기 성공을 위해 필요한 도구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유다가 보기에 자신의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종값에 팔아버리고 자기가 그 대가를 받으면서 이익을 취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입으로 주님이라고 불렀을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는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저 나를 위해 일하는 종으로 여겼다라는 그런 말이죠. 이쯤 되면 그나마 가룟 유다가 좀 정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면서 배신했습니까? 랍비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 배신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유다는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랍비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나마 정직하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을 향해서 맨날 주님,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내 뜻대로 살고요, 내 고집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면 사실 내 뜻은 죽고 이 시간 주시는 말씀들로 내 인생을 살아가기를 애써야 되는데, 근데 살기는 내 맘대로 살고, 살기는 내 뜻대로 살면서, 내 고집대로 살면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종처럼 내가 부리면서 주님 나를 따라오세요, 내 계획에 주님이 순종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입술의 고백만으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내 인생의 발걸음을 통해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배신자는요, 칼을 휘두르는 자가 배신자로 등장합니다. 쉽게 말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자가 배신자라는 말이에요. 46절과 47절을 보시면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여러분,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여전히 누군지를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 귀가 떨어진 사람의 이름이 말고이고 칼을 뽑아서 귀를 자른 사람이 베드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 보면 이 종의 귀를 예수님이 다시 붙여주셨다라고 또 기록하고 있어요. 궁금한 게 있죠. 이 정보들이 다 중요한 얘기들인데 귀가 잘린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고 귀를 자른 사람은 베드로고 그리고 예수님이 귀를 다시 붙여주셨다. 이게 다 중요한 얘기들인데 왜 마가는 안 하고 있을까요?
왜 마가는 그 내용을 언급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본문의 마가는 누구인지 이름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사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마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즉 누구나 다 급하면 칼을 휘두르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한 가지를 주목해서 우리에게 더 가르쳐주고 있어요. 48절과 4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과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공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검과 몽둥이 들고 칼하고 몽둥이 들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성전에 있을 때도 잡혀줄 수 있는데 충분히 나는 잡힐 수 있는데도 안 잡지 않았느냐. 지금 나는 너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기 때문에 붙잡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이루려고 잡히는 거야. 이 얘기를 마가복음은 기록해 놓고 있다고요. 즉 경비병이 잡으러 온 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잡으려고 할 때 그들이 가져온 검과 몽치라는 수단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거 들고 왔냐? 왜 이거 들고 왔냐? 나 이거 들고 왔기 때문에 붙잡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붙잡히는 거야. 여러분, 강도를 붙잡듯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강도라는 단어는요, 그냥 슈퍼에 칼 들고 가서 돈 내나 하는 이런 강도들이 아니에요. 돈 훔치는 그런 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강도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좌우에 달린 그 두 명의 강도 있잖아요. 이 강도는요, 뭐 돈 훔친 그런 강도가 아니라, 강도짓을 한 강도가 아니라 체제를 흔들어 버리려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라를 뒤엎으려는 반란군, 구테타를 일으키는, 체제와 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뭐랄까요, 그런 혁명군을 한글 성경에 강도라고 번역해 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정치범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와 함께 강도 취급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강도는 돈 훔치는 강도와 똑같이 취급받았다는 게 아니라 로마의 체제를 뒤엎으려는 그런 혁명군으로, 혁명자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함께 두 명의 강도와 함께 못 박히셨다라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제자들도, 그리고 가룟 유다도, 여러분 다른 종교 지도자들도, 그리고 모든 유대인이 다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어버리시고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구나,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시겠구나, 그래서 내가 그 나라의 한 자리를 차지해야지, 이 생각으로 다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착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루시려는 나라는 여러분 세상의 체제와는 다르죠. 민주주의, 공산주의 이런 체제와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혁명, 구테타, 반란, 여러분 개혁, 이런 것은요, 나라는 그대로 있고 국가는 그대로 있고 사람만 바뀌는 거죠. 고려에서 조선이 된다고 해도 여러분 나라도 그대로고 백성도 그대로고 위에 있는 사람 몇 사람 바꾸는 정도잖아요. 여러분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뀌어도 위에 몇 사람은 그대로지, 공무원들은 다 그대로잖아요. 위에 몇 사람만 바뀌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세우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다. 이걸 이해 못하니 종교 지도자도 로마의 군사를 앞세워 칼을 들고 온 거예요. 왜? 우리 체제를 정복할 사람이니까. 우리 체제를 전복시킬 사람이니까 칼을 들고 잡으러 온 것이죠. 그래서 칼을 빼내서 다른 사람의 귀를 잘라버린 이 베드로도 이해하고 있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니까. 베드로도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들었던 베드로가 정말 위급한 순간이 생기니까 칼을 빼어 흔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저마다 정치가 어떻고 공평이 어떻고 사회의 정의가 어떻고 말들을 많이 하죠. 근데 정작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닥치면 칼을 빼듭니다. 돈이라는 칼을 빼들고요, 법이라는 칼을 빼들고
힘이라는 칼을 빼들어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둥바둥 살다가 넘어지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 혹은 당시에 있던 제자들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 앉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건설하는 나라가 아니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나라, 너희가 서로 섬기는 나라, 베푸는 나라, 나보다 남을 납게 여기는 그 나라,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어주고 내가 낮아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나라, 이런 가치관으로 모두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사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칼로, 힘으로, 돈으로, 법으로 무엇인가를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섬김과 희생이 너희 마음속에 가득 있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말씀해 보면 26장 5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모든 나라가 다 칼로 망했어요. 나라를 건국할 때 다 칼 가지고 건국하고, 나라가 망할 때 다 칼로 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서 해결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 칼이라는 것이 얼마나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칼이라고 하니까 좀 무섭게 느껴지죠. 칼의 자리에 돈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돈이 얼마나 많은 삶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여러분 법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법이 얼마나 많은 삶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여러분 힘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힘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많은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칼을, 돈을, 법을, 힘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칼로, 법으로, 힘으로, 돈으로 세울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있는 성질대로 돈으로, 법으로, 힘으로 어떤 문제를, 내 삶에 닥친 위기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주님은 그 칼 집어넣고 그 돈 집어넣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칼이 일하고 내 돈이 일하고 내 법이 일하고 내 힘이 일하는 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해야 되는데 내가 설치고 있다면,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하고 있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내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칼을 도로 꽂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닥치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 앞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을 다시 집어넣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라요. 재밌는 것은 뭐냐면 오늘 보면 바로 앞단락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자기의 뜻을 집어넣으셨어요. 칼집에 다시 꽂으셨어요. 아버지요, 만일 당신의 뜻이여거든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은 칼집에 도로 칼을 꽂는 기도를 하고 계시는 그 시간에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있었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냐? 기도할 수 없냐라고 예수님 책망하셨죠. 결국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이, 예수님은 다시 꽂으셨는데, 칼집에 꽂으셨는데 제자들은 그냥 꺼내서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칼을 집어넣어야 될 그때의 칼을 꺼내서 휘두르는 사람이 되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엎드리지 않으면 자꾸만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성질이 올라옵니다. 칼을 다시 뽑으려고 하고, 내 힘을 발휘하려고 하고, 내 법을 발휘하려고 하고 자꾸 올라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다른 복음서에서 내가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길은요, 얼마든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힘을 사용하실 수 있지만 사용을 안 하고 계시는 그런 길입니다. 묵묵히 고통을 자기가 담당하며 걸어가고 계시는 그 길입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경비병이 몇 명 왔다고 붙잡혀 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붙잡혀 주신 것이죠. 여러분, 내 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이 주님을 배반하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내 칼을 뽑지 않도록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돈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내 자아를 죽여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번째 배신자는요, 벗은 몸으로 등장하는 청년이 배신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은 수치를 내 노력으로 가리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51절과 52절을 보시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베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제자들 모두가 다 도망치고 있는 이 상황에 벗은 몸으로 도망하고 있는 또 한 사람의 청년을 지금 마가는 소개하고 있어요. 이 청년은 마가복음에만 등장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요. 마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사람이기에 아마 마가가 자기 얘기를 집어넣은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아마도 마가 자신일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의 마가는 자기 이야기를 지금 성경에 쓰면서 자기가 이 청년이라고 밝히지 않고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벗은 몸에 베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벗은 몸으로 도망쳤다. 즉 벗은 몸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 사람이 베옷 이불을 두르고 따라갔다라는 말은요, 잠옷 차림이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떠나신 후에 마가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잠옷인 이 베옷 이불을 두르고 잠들어 있었어요. 그 잠시 후에 떠들썩한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막 군병들이 왔다 갔다 하고 떠들썩한 소리에 놀라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잠옷 차림으로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 붙잡히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위한 어떤 열정 없이 잠옷 차림으로 늘 따라다녔으니까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로마의 군인들과 싸움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베드로가 막 칼을 빼서 막 휘두르면서 엄청난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분위기가 심각하죠. 로마의 군인들이 도망가는 제자들을 막 잡으려고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도 잡으려고 붙잡았는 그 순간에 청년이잖아요. 얼마나 몸이 잽쌌겠어요. 잠옷을 이렇게 입고 있었는데 그냥 팔을 빼가지고 벗어 던지고 도망간 거예요. 벗은 몸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재빨리 옷을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절대 붙잡히지 않으려고 애써서 도망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유독 벗은 몸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어요. 벗은 몸이라는 것은 성경의 수치와 치욕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장소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이 청년은 겟세마네 동산에 등장할 때부터 벗은 몸이었어요. 근데 사실 벗은 몸으로 오진 않았겠죠. 근데 마가는 다른 무엇인가를 표현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의 수치를 가리려고 도망치는 겟세마네 동산이 아닌 또 한 동산의 이야기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는 겟세마네 동산이지만 다른 동산,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선악과를 먹고 자신의 벗은 몸이 부끄러워서 수치를 가리려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헤입고 숨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하였을 때 눈이 밝아져서 그들이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수치를 가리려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그 옷이 자신들의 수치를 가릴 수 없었죠. 왜요? 나뭇잎은 시들어 버리니까. 그래서 수치를 가릴 수 없었기 때문에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돌아오면 한 청년이 지금 가리고 있었던 베옷 이불은 에덴 동산의 무화과 나뭇잎이에요. 이 청년은 수치를 가리려고 베옷 이불을 두르고 겨우 주님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자신의 수치를 가린 채. 그래서 군병들이 자기를 붙잡으려고 할 때 베옷 이불을 버리고 도망쳐야만 했다라는 말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내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 보려고 했지만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군병들이 나를 붙잡는 위기를 만날 때 벌거벗긴 채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내 노력 가지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것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주님을 따라가지만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그렇게 베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 보아도 주님이 주신 율법이라는 기준 앞에 우리 모두는요 다 벌거벗긴 사람처럼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 의지 가지고 내 노력 가지고 주님을 못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모두가 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옷 이불을 잠옷을 버려두고 도망갔던 이 청년처럼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수치를 당하지 않으셔도 되는 예수님께서 이 수치를 자기의 노력으로 가리려고 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노력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모든 수치가 가려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에 나오는 신조 하나를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용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책에 나오는 내용을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부디 당신의 피가 조금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의 학상이 되거나 당신의 성품을 닮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솔직히 제가 인생을 즐기는 동안 못 본 척을 좀 해주십시오.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근데 피만 조금 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천국에 들어갈 정도의 피만 나에게 달라는 말이에요. 내가 그 피만 받아가지고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거나 주님을 닮아가거나 여기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천국만 들어가면 되니까.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어디서 만나자고요? 천국에서 뵙자고요. 근데 천국에 들어갈 피는 조금만 나에게 주고 그거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피만 빨아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주님 닮아가는 제자가 되려는 마음이 없고 피 좀 빨았으니까 천국 들어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주님 영접했으니까 그걸로 됐고 제대로 사는 것은 나도 모르는 일이야. 예수님 닮아가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몰라도 되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용어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것과 제자로서의 삶이 분리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분리가 될 수 있습니까? 천국은 저 위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지금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내가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이 진짜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닮아가야만 우리가 진짜 제자가 되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피만 조금 주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배신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유다처럼 팔아넘기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입술로는 주님 주님 부르고 삶의 모습에는 배반자로 살아가는 자들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야 되는데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더 좋은 검을 가지기 위해서 더 강하고 좋은 몽둥이 가지기 위해서 돈 가지고 힘을 가지고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주님을 배신하는 자임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어리석은 배신자가 아니라 주님의 피만 필요한 피만 빨아먹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 닮아가는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나도 같이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